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요. 누구에게 감사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 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이 중계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로 전해줄 텔레비나 아니면 라디오나 신문도 없었지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매우 오래 걸렸고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요즘에 뉴스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출국하는 연예인들을 따라 사진들을 찍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찾아 출국 현장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범하게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꼬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방해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연예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연예인들이 고용한 가드에게 욕설을 듣는 장면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국하는 연예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지요.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의 동선을 알려주지 않았던,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거기에 찾아왔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은 어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자신들 마을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위치를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 유대의 소문, 이스라엘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는 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일,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는 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사방에 퍼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오병이어 기적 혹시 들어봤나요? 예, 들어봤죠. 오병이어 기적은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0세 이상 남성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시던 만나를 그만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그친 지가 어느 정도 됐냐? 약 1400년 전에 그쳤어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추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셨던 이 일이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이는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과 비슷한 일이었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복학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아이폰 3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네이트온으로 문자를 공짜로 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폰 3를 보니까 요금 걱정 없이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디카 따로, mp3 따로, 픽처폰 따로 갖고 다녔었는데 이게 하나에 뭉쳐져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폰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따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 뭐 보고 있을까요?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그 어디서도 다 핸드폰만 보는 광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얻는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던 시간들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열심, 이 열정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시작,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할 독생자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공항에 있는 연예인을 자신이 좋겠다고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겠다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던,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던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하는 양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왔던 떡과 물고기는 언젠간 썩어질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 시대의 변화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 세상의 혁명이라고 말해왔던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한때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제가 복학했을 당시가 2010년도였습니다. 그때 잡스가 내놓았던 이 아이폰, 이것은 전 세계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잡스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잡스는 어떻게 했는가 연구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인문학의 부재였습니다. 삼성과 LG가 기술적으로 핸드폰을 잘 만들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선구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인문학이 없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알아야, 사람들을 이해해야, 사람들을 공감해야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성, 그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시작된다라고 본 거지요. 우리가 감성이 부족한 이유, 우리가 무조건 발전과 기술만 외치다가 인문학, 사람을 놓쳤다라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온 인문학 열풍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교실들이 막 개설됐고 독서 모임들이 활발해졌으며 방송에서도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지금 인문학은 어떤가요? 가난의 무덤이라 불리지요. 아무도 인문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딩의 중요성이 부과되고 AI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인문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인문학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되었어요. 이는 물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총을 기준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90년대 초반은 철도 석유의 산업의 지배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1등이 US 스틸과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이 1등이었어요. 20년대 30년대에는 대공황이 오면서 금융사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때 포드나 GM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가 되면 제조업과 소비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통신, 화학 기업들이 눈에 띄게 발전했고 80년대가 돼서 테크 기업들이 시작하는데 이때 IBM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90년대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상위권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마존과 구글이 창립되어 시총에 올라가기도 시작하죠. 아직 2000년대 초반 시총 1위는 전자업체였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1등을 했고 2등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이었습니다. 3등은 시스코였고요. 이 분위기가 2010년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시총을 보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20년 전에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물질의 세계도요 정신없이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또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미국 시총의 1위를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수해야만 하는 욕심과 욕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양식, 우리가 따른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희망을 바라봅니다. 내가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경쟁이지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는 것조차 경쟁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보는 것도 경쟁해야 돼요. 경쟁만 하면 끝인가요? 가격대별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도 내가 구매한 티켓이 저 뒤에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경쟁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조차도 경쟁해야 되고 구분해야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줄을 서야 합니다. 일정한 대기줄에 서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그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졌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도요, 출시한다고 하면 1차, 2차, 3차 예약 대기를 걸어야 했어요. 개인만 출시 예약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1차 출시국, 2차 출시국, 3차 출시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3일 날 수능을 치렀잖아요. 우리는 수능 이래도요, 우리나라는요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뜨고 가라앉지도 못합니다. 학교도 늦게 가고요, 회사도 늦게 출근해요. 수능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은 정말 이 몇 달이 정말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공부를 수료했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하는 과를 가지 못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더 배우고 싶은 것도 경쟁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또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됩니다. 또 다른 갈증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만족을 찾아 나서야 돼요. 채울 수 없는 만족을 향해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표적을 쫓지 않고 썩어버릴 양식을 찾아온 이들에게 왜 그들의 출발이 시작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절대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요, 경쟁이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주어진 복이 한정적이거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만 오기로 한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복을 누리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모자르거나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사라질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받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는 동일하게 흘러 넘칠 거니까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양식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은혜에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썩어져 버릴 경쟁을 하며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종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음에도 여전히 썩어져 버릴 양식을 구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목마른 진리를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썩어져 버릴 양식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증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썩어져 버릴 것들을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와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계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했던 삶에서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린 감사할 수 있고, 그 만남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됩니다. 저는 이 감사가,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썩어져 버릴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